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너무나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아 육신 입고 살아가는 사도 요한이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이신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요한이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가 뭘 전하는가요? 지금 내가 옆에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분, 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 예수님, 또 그런 나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라고 전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요, 옆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은 그런 줄 모르겠어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닮아간대요. 그냥 남들이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교회 성도님 목사님 닮아간대요. 저는 그거는 그냥 생각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요,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뭘요? 용서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 모습 보면서요, 긍휼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마침내 죄인과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희생의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나아가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저주를 다 해결해 버리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죄라는 놈을, 죄라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어디예요? 한번 다시 고백하죠. 내게 찾아오셨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침투작전, 결코 저항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절대 막아설 수 없는, 무기는 딱 하나, 십자가와 부활, 내 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해 버리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임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 아니요 오직 이게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빛을 소유한 자가 그 이름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빛이요,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의 신명기 33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일산을 통과해서 바란산에 이르러서 빛으로 했습니다. 빛으로, 똑같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주관자이시고 빛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이 1만 성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요 어디에까지? 저 성경의 마지막 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빛나는 세마포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성도라는 이름은 전체 다 읽어보니까 97번 나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요. 조금 더 발전해서 형제라는 이 부름이 648번 나옵니다. 자매라는 부름이 51번 나오고요. 집사라는 부름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이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 통틀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 명사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랬잖아요. 저한테 나중에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김영수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그날을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성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렀네요.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나의 꿈만을 위해 달려왔던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 복음의 은혜가 뭡니까? 이제는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뜻,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하나님의 그 목적만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요. 어디에?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 들려 보냄을 받은 자, 그 이름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긴 하죠. 에베소 5장 8절부터 13절인데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의 말씀 한 번 더 확인하죠.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심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깝게 보세요. 어둠이 어디예요? 어둠은요, 가장 가깝게 내 안인 줄 믿습니다. 나라는 세상이요, 어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어둠인 나 자신을 어떻게 했냐면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들어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불러내신 역사. 그 유명한 여러분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아주 유명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그 이사야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로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한번 보죠.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런 자로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요 그 이사야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 버리셨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한 절만 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이 맞는 거죠. 저와 여러분 똑같은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나 보세요. 나. 한번 저를 볼게요. 그냥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저를 볼게요.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18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제가요. 제가 그랬단 얘기예요. 때론 나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그가 그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잘라버렸듯이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나 역시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 등지고요. 주님 말씀하신 안 들은 채 회피해버리고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실패한 자가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무서워할 때도 많아요. 세상 어떤 권력, 물질, 권세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떨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떨었어요. 세상의 그 무시무시한 권세 앞에 내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도라고 목사라고 하지만요. 그렇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죠. 나의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때 물으셨어요. 말씀했어요. 하필요 그의 옛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로 그 자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 무서웠던 자리, 두려웠던 자리, 염려했던 자리, 그렇게 벌벌 떨었던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나의 이름을, 옛사람의 이름을요 우리 주님도 베드로에게 똑같이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베드로 보고, 반석 보고 내가 나 사랑하냐고. 여기에 나의 대답은, 우리의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지만 원문 성경의 어감대로 제가 번역을 다시 해드리면요,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뭔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내 모습,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주님 다 알아요. 베드로를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석돼요. 결코 나로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런 의미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러한 나와 우리들에게요, 오늘 주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마무시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어마무시,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마무시. 제가 다른 걸로는 잘 표현 못하겠어요. 어마무시하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 어마무시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고 빛이 어둠 안에서 비치고 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 안에서 비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렇지만 빛은 항상 어둠을 향한다는 진리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은 그런 거예요. 빛은. 어두움은 빛의 나타남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요 어두움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통해서 죄악된 세상, 나라는 세상 내 안으로 그렇게 임하신 사건, 그것을 성경은 성육신의 사건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가 곧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안에, 나 같은 그 혼돈, 나 같은 공허, 나 같은 그 흑암의 깊은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렇게 침투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말씀의 빛이 이 땅에 임하자, 내 안에 임하자 혼돈에 뭐가 생겼어요? 혼돈에 질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이죠. 공허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채워진 바 되고요. 흑암의 빛이 임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의 자녀로 건짐받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그 역사를 우리들 안에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생명 얻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생명, 헬라어의 이 조에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되는 생명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본질.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말씀 확인하죠. 시편 36편 9절 말씀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요 죽이시기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리고 또한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죠. 시편 104편으로 와서 29절 30절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새 창조의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빛이시고 그 빛이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보장된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보장되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다고 외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백성.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하게. 에베소서 2장 19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God's household라고 번역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신 질서, 우리 안에 이루신 허락하신 은혜, 구원의 역사는 오직 빛이, 즉 예수님께서 어둠을, 즉 세상과 이 땅과 나를 향하여 침투할 때 생겨나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 빛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녀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요 더 자세히 나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유일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혼돈, 공허, 흑암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모두 다 정돈해 버리신 그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이제 장차 올 마지막 날까지 이 땅과 이 세상을,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정돈해 가시고 붙잡아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라는 것은 항상 빛과는 대조를 이루죠. 앞에서 빛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어둠이라는 것은 반대로 그 생명을 가로막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단의 권세나 세상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한마디로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토록 오늘도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 안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단할 때 너희는 정말 우상 덩어리구나. 죄악의 쓴뿌리, 너희 안에 가득 찬 죄성. 악인은 그 하는 일마다 죄이고 걷는 길마다 삐뚤어져 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어디로요?
어디로? 엉뚱한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또박또박 걸어서 사망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악인의 정체라고 밝혀줍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그 길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에 의해서 거룩해진 자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21절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붙잡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저는요, 여지없이 또 다른 곳을 쳐다보고 걸어갑니다. 그 길을 지금 걸으면서도 여지없이 또 다른 곳을 쳐다봐요. 제 안에 문득 일어나는 그 세상을 향한 그 한 가닥의 눈길은요, 저를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서 참 나 같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멍에라는 것을 함께 메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금 멍에를 함께 메고 가기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제 눈길은 딴 곳을 자꾸 쳐다봐요. 그러나 멍에는 누구께 지금 매여 있어요? 주님과 함께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작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메어가지고요,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다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빛을 비추다 했을 때 비추다는요, 이 구문을 해석하면 헬라어의 그 3인칭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아시죠? 지금도 continue, going 되고 있다. ing. 말씀의 빛이 쉼 없이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분께서 내 안에서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구원을 보장하시는 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1장 5절로 돌아가서 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세상 이 빛 깨닫지 못하더라. 오히려 보니까 그 빛을 힘으로 이겨버리려 한다. 빛을 향해 덤벼든다. 빛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죠. 영광과 함께 마찬가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마운 일이 있어요. 고마운 일이 뭐냐면 그 고난을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게 고마운 일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세상 힘을 그토록 추구하는 세상 종교의 힘에 의해서 몰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빛을 향해 돌 들고 달려들어서 그렇게 돌로 그 빛을 치고 돌로 그 빛을 죽여버린 그 역사,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진짜 빛을 꺼버리려고 그 달려들었던 그 험악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 세상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는요, 세상에 의해서 짓밟힘을 밟혔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의 용서와 그것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인내하시고요, 온유하시고요, 자비하시고요,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치른 가운데 한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결국 승리했다 이겁니다. 마침내 결국 내가 승리했다고, 그것을 승리라고 하세요. 자기 아들 다 내어주신 그 죽음을 그 심판을 그 저주를 십자가를 가르쳐서요, 승리라고 하시네요. 이게 아버지의 성품 아닌가요? 이게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나 아파요. 나 눈물을 흘려요. 육신의 아비도 하물며 그래요. 자기 아들 내어주시면서까지. 창세전에 우리 박발주 선생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자녀 구원에 내시려고 아버지의 작정을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역사, 그것이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분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분 자체가 능력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여러분 질문 들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꼭 굳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어야만 했습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죠.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이미 세팅되어 버린 세상의 힘의 논리로 볼 때는 분명 약함입니다. 우리 눈에는 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모습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나를 살려내는 진짜 왕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걸음 내내 그랬어요. 이분이 진짜 왕인데 이 진짜 왕이 저 백성들 가운데 없어서 저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그 성품을 감출 수 없어 한 구원자 또 한 구원자를 들어 세우시면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들 안에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끝까지 깨닫게 해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 그 이름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그 원리를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돌아가 요한복음 1장 4절 확인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확신 속에 사도 요한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내게 있는지 알고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생명은 예수님뿐이다. 그런 자를 진짜 살아있는 자라고 하고, 그런 자를 생명 있는 자라고 하고,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진짜 생명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은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모든 삶은 헛개비 인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닌지요. 그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여기에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놓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뜻과 약속, 작정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내시는 그 역사, 그것이 우리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위 쉽게 고백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 어떤 근심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인물을 욥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이요, 자기 인생 한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환난 만나요.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시간 1분 1초도 여행 연습이라는 걸 없잖아요. 여행 연습하고 우리가 뭘 만나나요? 근심 만나고 문제만. 여러분, 운동선수는 연습이라도 하죠. 그럼 신앙의 경주는요, 여행 연습도 없어요. 매 순간 경주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삶의 한복판에 그랬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왜일까? Why me라는 거 있잖아요. 왜 하필 납니까? 그리고 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지금 닥쳐온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오게 된 그 답이 어디에 있었는가,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역시 인생의 어떤 답을 그토록 찾고자 헤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보세요.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로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들과 똑같이 근심하면서 낙심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곧 떨어져요. 곧 죽어요. 곧 사망이에요. 그 끝자락에 이제 매어 달려서 회의감도 들고 또 자책감도 들고 많은 혼돈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은혜는 바로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죠.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상황이 저는 몰라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같이 고백하죠. 바로 이때.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이때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그 빛으로 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욥기 3장 4절에도 이 하나님의 빛,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빛, 3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저 뒷부분에 3장 33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외에도 욥기 42장까지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보니까요, 마크를 해보니까 22번이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22번이나, 이것 빼고도 22번이나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이 계속 연결된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욥이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이전에 나보다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 뜻을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 없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제 아무리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뜻조차 나와 세상의 역사, 운명 내가 다뤄보고 내가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하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나를 향하여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그 뜻,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심판의 날에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배에서 조금 소리가 나네요. 이제 설교 끝내라는 것 같아요.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온갖 세상의 이목과 평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자신의 정체성 잊어버리고 이거 할렐루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배 전에 좀 이렇게 보충을 하고요. 물도 마시고 우리 사모가 일찍 와가지고 아침에 그 달걀 후라이도 해서 좀 영양 공급을 해주는데 제가 찬송가 한 곡 처음에 한 장 부르고 나면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이 소리가 안 나가겠죠?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뜻을 쫓아 사는 존재,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시고 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삶을 살던 자 돌이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원인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과 지혜가 아니라 그분 뜻에 맞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이 어두운 나 같은 세상 안에 빛으로 오신 분, 성경은 오직 그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분 전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분 전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기억하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오직 한 분, 오롯이 한 분, 예수님, 그분 내 안에 사시고 우리 위에 이루어 주신 이미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전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지어가심을 믿습니다. 그런 엘 베델 장막의 역사, 그런 처소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집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케 하소서. 그 이름 전하게 하소서. 또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또 그 이름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남은 모든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축복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